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응답받는 100가지 기도의 비결을 11번째 이야기는 성급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10번째 시간으로 원하는 것을 솔직히 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라도 자녀에겐 좋은 걸 줄 줄 안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알을 달라면 전갈을 줄 자가 누구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한들 성령인들 안 죽이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도를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기 원해. 그리고 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해. 라고 말해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이야기로 성급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느린 것 같고 때로는 응답이 없으므로 불안 초조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급한 태도 이것이 우리한테 기도응답 받기 참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말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 이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말은 많아요. 수없이 말은 많고 뭐 응답받는 비결이 뭐 이거다 저거다 말은 하는데 제가 설교를 쭉 해나가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건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의 가장 중심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또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뭘 약속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70년 포로로 갈 거지만 70년 포로로 간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는 해와 달이 너희들에게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의 해와 달이야. 뭐 어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에겐 전등이 필요하지 않아. 왜요? 내가 당신에게 빛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있네 뒤에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빛이 될 거야.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비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해와 달이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들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초를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좋은 거로 대신해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해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래요. 근데 뭐라고 되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요,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그걸 받겠다고 발버둥 치고 사는지는 모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때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와 전혀 막 별개이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한 때라는 것이 하나님 무조건 정한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정하는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신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이루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시간에 대한 기다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요,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몇 년 동안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70년의 시간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의 기간을 바벨론 포로로 지나가는데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을 어떤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70년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70년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에 허락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포로 기간에 대한 끝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뭘 합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 그래갖고 하루에 3번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3시, 6시, 9시 이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지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는 이 포로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소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들 속에 보면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휙 지나가서 잘 모르는데 그 단위들이 보통 뭐 20년, 뭐 25년, 40년 이렇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가 몇 년 걸려요? 25년이요. 75세에 받아갖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 그리고 이삭이 그 아들 둘을 낳을 때 얼마나 걸려요? 거기도 20년. 우리는 훅 지나가니까 성경 그냥 지다 보면 훅 지나가니까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다린 시간들이 굉장히 큰 시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시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한 것들이 흐트러져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25년을 사실은 기다려서 이삭을 받았지만 그 중간에 뭘 합니까? 사라가 자기가 이제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의 고대 중동의 그 법은 그래요. 여자들은 아들을 못 낳으면 유산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내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자합니다. 내 이 모든 게 누구한테 간다고요? 자기 종한테 가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사라가 뭘 하느냐?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대신 줘서 거기로 아들을 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별로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나 이 기독교 역사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려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결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그 폭탄 테러 많이 보시잖아요. 뭐 IS 뭐 이렇게 하고 이슬람 교도들. 근데 그 이슬람 교도들의 그 근원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 이슬람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어려운 관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와 부분들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앞서게 될 때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닌 잘못된 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돼서 처음 초반에는 참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기로 정한 날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모여서 사람들이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고 이 막 블레셋은 막 싸움을 도두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결단을 한 거죠. 뭔 결단을 했어요? 야, 소를 가져와라. 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럼 뭐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근데 참 성경은 드라마틱한 게 제사를 딱 마쳤더니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일을 했군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계속 믿음의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놓쳐버려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지 않게 기록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예요. 나는 조급한 거죠. 내 문제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문제는 닥쳐 있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조급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택해야 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해 버리게 되고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 신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을 때 그 관계의 온전함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어떤 다른 문제들 때문에 조급함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게 될 때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는 인정되어지는 부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는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성급한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성급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이게 제일 심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가 제일 빠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한답니다.
식당 주인들이. 왜냐하면 유럽들은요,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면은 1시간 내내 거기 앉아있다 나오면 돼요. 먹을 거 다 먹었는데도 앉아서 얘기하고 뭐 커피 마시고 뭐 1시간 뭐 그때 다 쓴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2팀이나 3팀을 봤는데 들어가자마자 빨리. 그래서 갖다 놓으면 빨리 먹고 확 나가버린대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봤는데요. 결국 프랑스의 이 식당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성격이 그래요. 저는 중국을 안 가봤지만 중국 선교 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컴퓨터를 하려고 클릭을 해놓고 10분 동안 돌아다녀 와야 열린다네요.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우리나라는 클릭했는데 1분 동안 안 열려봐요. 당장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막 KT에 전화해가지고 왜 클릭했는데 1분 동안 이게 안 열리냐고 막. 그게 우리나라 사람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IT 강국인 겁니다. 빨리.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빠른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뭐 문제 민족성 때문인 것 같아요. 좋은 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겠지만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약점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빨리가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의 때를 알기 전까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버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안 오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게 되는 것이고, 더 나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다른 사람은 잘도 들어주더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난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차별 안 하세요. 물론 그런 차별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세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그거는 공의예요. 약속이셨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라는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은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빨리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차별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신속한 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때를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과 때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성급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사단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어떤 은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할 때 낙심하고 초조해하는 것을 버리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나보다 내 기도를 더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안 주냐고요.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분이 뭘 안 주냐고요. 뭐 성령도 주시겠다잖아요. 성령도. 근데 그분이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될 믿음은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불신앙적인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급한 태도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빨리.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면 응답 받기를 원하는 어떤 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옮기라는 겁니다. 그게 전적인 믿음과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 안에 내가 내 이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버리면 여러분 성급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성급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을 때 응답하는 무진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저는 그냥 좋은 것만 내게 주어져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 모든 것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기 원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합력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원하는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룰 것이야예요. 이 말이.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좋은 것만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된다라고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는 육적인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걸 먼저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한테 이게 주는 게 영적으로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에는 실상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에는 응답이 3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답이 3가지 있다. 응답의 응답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겠다.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줄게. 뭐 영어로 yes 이렇게 말하는 그 응답. 그 다음 뭐가 응답이래요? No. 우리는 no를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줘. 줄 수 없어. 이게 응답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3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계획한 게 있어서 좀 기다려야 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좀 그래요. 이해가 가는데 세 번째는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가 왜 문제인가 하면 이뤄지는 사건은 똑같습니다만 그것이 응답으로 놓일 때와 우리가 죄악으로 받지 못하는 노와 같은 모습일 때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요. 1,000만 원을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no, 안 돼. 난 너한테 그거 줄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제가 1,000만 원을 구했는데 그 1,000만 원을 안 주는 게 주는 것보다 훨씬 저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응답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노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주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서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보시면 그게 가장 좋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건 응답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건 그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지요. 못 받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구했지만 못 받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응답으로 못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주실 수가 없는 경우인 거예요. 이거는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에요. 뭐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내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 합당하지 못함으로 구한 것을 못 받는 건 회개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노의 응답은 안 주시는 게 답이에요. 나에게 1,000,000원 올해서 달라고 했는데 노가 응답인 건 안 주셔요. 내가 회개를 하든 뭘 하든 안 주셔요. 왜? 안 주는 게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의 3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이 3가지의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주어지는 상황일 때는 가장 내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지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못 깨달으면 힘든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 주시려면 좀 빨리 좀 주시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에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하나님이 이 3가지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스는 뭐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노도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것 안 주면 우리는 저기 하겠지만 마음이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나를 위하셨던 하나님인지 나중에 가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게 내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인 거예요. 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이루어져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다림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만한 때에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코 늦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린 것에 대한 분명한 더 좋은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는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10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있는 것이야.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뭐라고 별명을 붙여요? 눈물의 선지자. 왜요? 자기도 괴로워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 야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 남아있으면 너희도 힘들 거고 포로로 잡혀가야 돼.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말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계속 울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주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뜻에 합당해서 그 합당한 가운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70년의 기간 동안 포로 잡혀가서 어려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포로 70년의 기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22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많은데 하나님 우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고. 나를 믿었잖아. 신뢰했잖아. 그럼 기다릴 줄 알아라. 내가 너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 속에 너가 나를 믿고 기다릴 줄 안다면 나는 결코 너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는데 다니엘처럼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고국에 남아가지고 기근과 전염병과 환난 가운데 70년을 괴롭게 보낼 것이냐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그 차이. 똑같은 시간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 가운데 70년을 보내는 거예요. 둘 다 포로 기간인 거예요. 여기는 뭐 포로 아니고 여기는 포로가 아니 이게 다 똑같은 포로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꼭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70년의 기간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조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늘 그분 뜻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